승리하는 삶의 필요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이실 텐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 했냐면 발명왕 에디슨이 했어요. 발명왕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을 정도로 에디슨은 정말 1300개가 넘는 그런 특허를 낼 정도로 아주 발명하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성공한 것들만 기억하지 사실은 그가 1300개를 정말 개발하고 특허를 낼 정도가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는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의하면 7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홈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삼진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 사회에서 정말 이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한 번도 실패 없이 실수 없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실패를 통하여 하나하나 배우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서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을 보완하면서 마침내 성공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실패 자체만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운 거죠. 아픈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실패가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많은 그런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실수를 통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문제로 인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하여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에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일격을 당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승리하는 사람의 필요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요,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을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지금은 아닐 텐데요,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와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이 그들은 여리고 승리에 막 들뜬 나머지 자기들의 힘으로 그 아이성 정도야, 이 정도는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자만해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이뤘던 것이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결단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참혹한 패배였죠. 정말 이겨야 되는 그런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높아져 있었고 또한 그 배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죄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오늘 그 1절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 붙잡아야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정말 안타까운 환경이 2년째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아직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군사의 숫자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만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수아 하면 굉장히 담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바로 직전에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큰 충격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요,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 가지를 검색해 보니까 2020년 성경 앱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성경 앱에서 가장 많이 찾은 구절이 뭐냐, 이거를 보니까 이사야 40장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많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정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때로는 정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을 확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들이 떨고 있는 우리들을 확 붙잡아 주시잖아요. 주님의 강한 팔, 주님의 강한 권능의 팔 의지하며 나아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의 땅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한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의 모든 인물들에게도 하나님 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1절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시제를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현재 완료형은 이미 주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성패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모든 것들을 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의 이 삶에 어떤 경우는 너무 막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 길을 막 걸어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없이 우리가 그저 나의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 패배한 것처럼요, 우리도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의 결정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던 그 똑같은 방식에만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이 여호수아가 그 패배로 말미암아 얻은 교훈을 다시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앞으로 나아가셔서 반드시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승리하는 삶의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들의 최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지시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구체적인 전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복이었어요. 매복은 이렇게 숨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2절을 보세요.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서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는 사실은 어떤 전략과 전술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 제일 마지막은 7바퀴. 그러니까 그거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지금 훈련시키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전략 전술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의 훈련으로 삼으셨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는 구체적인 전술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맞게 다양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상식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거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원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적용과 방법은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매번 이렇게 바뀌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셔? 아니에요. 질문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한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양복에도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는데 맞춤복이 그 사람에게 딱 몸에 맞는 그 양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또한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결국은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처하는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하게 임하신다. 예.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나에 맞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 전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전투였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매복해서 승리를 거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이 나온 게 아까 보니까 그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앞에서 이렇게 딱 전면전으로 나아갔을 때 아이성 사람들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싸우다가 지는 듯 하면서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전투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야,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똑같구나 싶어가지고 자만하게 다 나올 거라는 거죠. 성은 비워두고. 그러면 성 뒤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이 그 성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성을 불사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술만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붙잡고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 내가 하는 것을 다 막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기대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가끔씩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치열한 그 경쟁 있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주어진 일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그냥 우리들의 속풀이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공간만 울리는 통성으로 끝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요.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선행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착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신뢰가 떨어지고 반감이 막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로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정직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무엇인가 다른 점을 보여줄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본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승리하는 삶의 필요 조건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그저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이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 때는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그것을 일부분을 숨겨가지고 그 큰 패배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리고성 전투에는 모든 전리품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리품은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리품은 취해도 되는데 성은 불살라라, 그 거민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즉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없애버려야 될 것은 없애고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취하고, 또한 이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은 내가 이렇게 받고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전투에서는 다행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가 결과로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타협인 것이고 그 믿음에서 변질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옛날 샤머니즘 섬기고 미신 섬기는 것처럼 어떤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걸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뜻대로 맞춰요? 그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때로는 다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도 만나고 그런 일들 만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나의 삶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서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뜻은, 선한 뜻은 무엇일까? 내가 깨닫지 못한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크신 것인데,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더 축복하시려고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하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실패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 그냥 고난 가운데, 패배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자신의 큰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이번에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잘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들 모두가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 가지 승리의 조건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약속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싸움 속에서도 인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